오늘은 11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9장 13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5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옴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일찍 죽은 남유다의 왕 여호람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이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였습니다. 이러한 가문적 배경으로 인해서 아하시아를 아합의 집의 사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세에 왕이 되어서 겨우 1년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의 왕 하사엘과 싸웠습니다. 전쟁터는 길르앗 라못이었는데 그 전쟁 중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아람의 왕이 하사엘로 언급된 것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현재로 돌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를 불러서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는 예후에게 즉시 도망하라 말하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이 알려지면 당연히 예후는 반역자로 몰릴 수 있으니 그리 말한 것 같습니다. 이 명을 들은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찾으러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왜 길르앗 라못으로 왔는지 알겠습니다.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 정확히는 지휘관이 아닌 하급 장교였습니다. 예후는 지금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를 알아보고 집으로 함께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전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합의 집과 이세벨을 진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후가 문을 열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도망치려 하다가 그의 주인 즉 요람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예후를 향해서 평안하냐 묻습니다.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라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친 자라고 지칭하는 걸 보아서 엘리사의 제자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 무리들이 우리는 모르니 너가 직접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후는 반역죄로 물려서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인생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합 가문을 일으킨 사람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고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또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본래 왕이 아니라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므리 왕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추대를 받아 반역에 성공하여 오므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람 왕의 신하였던 예후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또한 백성들 또한 그 모습을 반기며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오므리의 후손들이 오므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으면 하급 지휘관이었던 예후를 세우셨다 들었을 때 이처럼 환호하고 좋아했겠습니까? 만약 아합 가문이 백성들을 좋게 대하고 민심이 좋았더라면 이 순간 반대로 예후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글라스 노엘 애덤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SF 소설책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납니다. 인간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놀랍게도 결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말과 유사한 말을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오므리 가문이 바로 그러한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답습하지 않고 때로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 혹은 잘못하였을 때 혹은 타인의 부족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욕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올바로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경로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